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서 보화를 캐내어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구속사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아웃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구죠? 기록자. 사도행전의 기록자.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뭐냐?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또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들의 발자취를 누가 따라다니면서 리서치, 연구 보고서와 같이 쓰여진 것이 뭐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그 예리한 눈을 가지고 연구 보고 살펴서 뭐냐? 기록한 책이 뭐냐?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오필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시여, 혹격으로. 아니, 편지를 써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혹격으로 데오빌로요, 이게 내 사랑하는 자시요, 내 얘기를 들어보시오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먼저 쓴 글에, 먼저 쓴 글이 누구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소편이 사도행전이라고 해요. 넌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뭘 행하셨냐를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가르치신 일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이런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 그 다음에 또 2절,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이런 걸 통틀어서 한 방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 방에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 예수님의 구원 역사, 리뎀티브 오브 히스토리에 대해서 뭐냐? 누가가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전에 우리가 편지를 써줬을 때, 누가복음을 써줬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했다. 그런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편 사도들의 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행전. 행한 일들. 예. 아이고, 정확하게 하셨네. 자, 사도행전이라고 하면은 뭐냐? 사도가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수였을까, 복수였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사도들의 행전이 뭐예요? 행한 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행적들. 또 다른 말로 활동들.
요것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 플락세이스톤 아포스톨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액츠라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활동들이라고 하는 걸 액츠라고만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갔어? 사도들의 활동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액츠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번역을 잘못한 거죠. 액츠 오브 디 뭐냐면 apostle. 어파슬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어파슬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라고 하잖아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어파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사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대로 갖다 쓴 영어라고요. 이피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어파슬이라고 하는 이 어파슬이라고 하는 영어가 무슨냐면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영어. 요거를 한 번 더 번역하면 엠베서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엠베서더. 사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시켜. 그래서 우리가 공사나 대사나 이런 사는 영사는 뭐냐? 대통령이 시켜서 뭐냐? 보냄을 받은 자. 요걸 뭐라고?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어파스톨로스. 여기 남성 명사가 붙으면 뭐뭐 하는 자 이렇게. 대통령이 시켜서 보낸 자를 영사, 공사, 대사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시켜서 뭘 이런 걸 보내는 걸 뭐냐? 사역자, 사도 이렇게. 뭐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바셀이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영어가 뭐냐? 아파셀.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뭐냐라고 하면 사도들의 행적들. 플락세이스톤, 아포스톨론, 사도들의 행적들, 활동들라고 하는 걸 이걸 복수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누구를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짜 사도들, 그 다음에 후반부는 누구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사도들이 행했던 활동들, 행적들을 낱낱이 뭐냐면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의도가 뭐냐? 우리들이 이런 게 한 30분이 나옵니다. 30회가 나옵니다. 그 우리들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누가가 동행을 하니까 우리들이 서술의 관점이 틀려지는 거야. 우리들이 함께 했다 이렇게 그렇게 했다. 그 관점이 바뀌는 게 뭐냐? 누가가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어요. 왜 도와줘요? 누가가 뭐냐? 누가가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다 보니까 의사는 누구 옆에 있어야 돼? 환자 옆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영적인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뭐냐면은 아주 가시가 따다다닥 붙어 있대. 역격으로 따다다닥 붙어 있는지 어떻게 하냐? 역격으로 안 돼 있어. 역격으로 따다다닥 내 몸에 가시가 따다다닥 온 몸에 다 따다다닥 붙어 있다고. 역격으로 가시가. 병의 가시가 따다다다 붙어.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달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 의사가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받는 그 대단한 의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관사가 이아트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아트로스 앞에 뭐냐면 정관사가 따다닥 붙어 있다 그랬죠. 의사라고 하는 말을 이아트로스라고 하는데 이아트로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 그 당시에 헬라 모든 사회에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단한 그 훌륭한 우리 요즘에 말하면 명의라는 거. 명의, 세계적인 명의를 하나님이 붙여줘가지고 명의사 보니까 얼마나 똑똑해. 그 행적들 하나하나들을 낱낱이 누가 어디서 뭘 했고 이런 걸 낱낱이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데 그걸 기록했다. 그때 글쎄 거기서 뭘 했지? 그때가 며칠이요? 몰라. 어디 갔었지 그때? 이곤이온 갔다가 어디? 그때 거기 몇 달 전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해? 근데 누가는 낱낱이. 그래서 이 영감을 오가닉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뭐냐 유기적인 기계적으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 쓴 게 아니고 누가의 상황, 은사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뭐냐 오간의 인스필 유기적인 영감설로 글을 들어서 쓰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같은 이런 뭐냐 역사서를 기록하지 낱낱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낱낱이 쫓아다니면서 기록하려면 얼마나 머리 빠지겠어. 여행을 좋아하지만 하여튼간 그래서 그 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도행전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선생님은 대충 가르쳐 드리고 물어봐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도들 스스로 했을까요? 아니요. 성령님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권능에 붙잡혀서 이런 사역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그러냐?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것이 몇 번 나오냐? 50회가 나와요. 성령님이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이 50회나 나온다고. 그래서 뭐냐 사도행전은 뭐냐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세요.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가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는데 어떻게 가래요? 네? 어떻게 가래요?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아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여기에 있잖아요. 히브리 헬라어는 수사학적인 언어예요. 수사관은 있잖아요. 아주 털끝 하나까지 다 수사해 안 해요. 약품을 칠해가지고 여기다가 훅 뿌리면 있잖아요. 여기에 뭐냐 피 한 방울 혈흔 한 적 그거 하나라도 낱낱이 찾아내. 하여튼간 뭐냐 여기에는 여기 뭐야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여기 코털 하나까지라도 요 털 하나까지라도 낱낱이 수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러니까 수사관이 된 거죠. 그냥 대충 하는데 수사관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밥 빌어 먹지? 하나도 못 잡았다. 근데 수사관은 낱낱이 수사해. 근데 어떻게 하냐?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포류 오마이 동사인데 그게 뭐냐? 포류덴테스라고 됐어요. 포류덴테스라고 써있어요. 포류덴테스. 이 포류덴테스가 무슨 말이냐? 뭐냐면은 제1과거예요. 헬라어의 제1과거는 뭐라 그랬죠? 무조건, 단호하게 이런 뜻이에요. 제1과거, 제2과거는 부정과거는 무조건이 들어가. 가는데 어떻게 가라고? 무조건 가라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라고. 가라는데 이유가 있어 없어? 대사를 보내는데 안 가가. 조선시대의 왕이 야 너 저기 가서 저기 뭐 대사 공사 이런 역할을 감당해라는데 안 가가시다 이러면 어떡할까? 안 가가시다고 하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제1과거 수동태 수동이니까 내가 하는 거요? 아니면 누가 보내서 가는 거요? 그렇지. 보내서 가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권세를 다 위임받으셨어. 그 위임받은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임을 받고 그 권세, 그 권능을 위임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받고 가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냐, 예언적인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다는 말, 그 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다. 능력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을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뭐냐, 수동태에다가 분사요. 분사, 흥분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가는데 흥분이 안 됐단 말이야. 네? 아니, 어머님이 용돈을 여기다가 100만 원을 줬으면 흥분이 돼, 안 돼? 아야, 왔더라. 끊어냈다. 진짜 행신이야. 어? 이거 용돈, 진짜 이게 흥분이 안 돼?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누가 여기다 돈을 여기다 준 거야. 이거 잊어먹으면 어떡하나. 이거 다 왔다 갔다 흥분이 안 되냐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을 위임을 받아서 가는데 뭐야, 흥분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서 쳐맞아도 아주 기쁘고 즐겁게 돌아오더래. 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니까 쳐맞아도 하나님이 갖가지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누가 증거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백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사역을 백업을 해준다시다니까. 그러니까 야 흥분돼가지고 나가서 쳐맞아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전하고 막 그런 것들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행정이 돼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된 권능을 위임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행전인데 반드시 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냥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낱말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속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는 걸 뭐냐, 그걸 뭐냐, 주경신하고 얘기해요. 비블리컬 티올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신학, 주경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낱말이 간다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어떻게 아니? 여기 써 있잖아. 수동태로 가라고. 수동태로 가고 무조건 가라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단호하게 가라고. 가서 아주 그냥 분사형 명령이야. 흥분돼서 가서 전하라는 거야. 아주 그냥 그런 뜻이 낱낱이 다 들어있는 책이 뭐냐, 성경, 진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관점은 인류 최초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 선교사들, 사도들이 인류 최초로 행했던 일들을 뭐냐,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아웃라인이라 그랬지요. 사도행전을 전부 배우려면 30년은 배워가지고 독일의 슈투트가르텐시아에서 30년을 배워야 그때 진짜 정식 교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대해서 30년을 연구해야. 근데 지금은 아웃라인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주제를 전부 다룰 수 없고 아웃라인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웃라인을 잡아드리는 것은 뭐냐, 인류 최초로 기독교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잡아주려는 걸 원문으로 다 파헤쳐서 강의를 하면 10년 강의를 해야 돼. 10년 강의. 근데 지금은 무슨 시간이라고?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개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론을 제가 잡아드리는 관점은 뭐냐? 인류 최초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기독교인 최초로, 선교사들 최초도, 사도들의 최초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그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개론을 잡아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네. 나머지 사도행전 개론에 대해서도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잡아드리는데 첫 번째, 인류 최초의 보궐선거가 있어요.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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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가 뭐예요? 예? 보궐선거가 가룟 유다가 12제자의 뭐냐면 그 명단 안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빠졌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겨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자살로 인생을 마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보궐선거를 하는데 누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궐선거에. 네? 뭐냐면은 누가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궐선거를 했는데 보궐선거 사도행전 1장 26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6절. 마띠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제비를 꼬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뭘 마쳐요? 12명의 사도를 완전하게 마치고 시작하세요. 네. 자, 그런데 뭐냐? 마띠아를 얻었대. 얻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 에페센이라고 해요. 에페센. 이 에페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띠아 앞에 무조건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제비를 뽑으면 제비를 이렇게 뽑는다 생각하죠? 우리 제비를 뽑는다. 근데 그 제비를 뽑는다는 게 뭐냐? 하얀 돌하고 흰 돌이 있어요. 검은 돌이 있어요. 이렇게. 하얀 돌하고 검은 돌. 그래가지고 이 돌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려. 예? 떨어뜨린다고. 뭐 제비를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뽑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비를 뽑잖아요. 사다리도 타고 제비를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뽑는 데 아니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빔을 두 가지 하얀 돌과 까만 돌을 이렇게 던졌더니 하얀 돌이 누구에게 떨어졌다? 마띠아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돌이 누구에게? 마띠아에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마띠아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니 요즘엔 왜 제비를 안 뽑아요? 사도행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뽑았는데 왜 안 뽑아요? 요즘에 왜 제비를 안 던져? 왜 안 던지냐? 요즘에는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에 제비를 뽑았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뭐 하세요? 영감을 주시죠. 성령님이 뭐 하세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제비를 뽑는 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안 뽑는 거야. 왜?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걸 이제 하나 상식적으로 왜 제비를 요즘에 안 뽑지? 총회장 선거할 때도 제비 던져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에?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안 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인류 최초의 보궐선거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보궐선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류 최초로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설교. 네? 사도 중에 최초로 설교가 나옵니다. 그 최초의 설교가 뭐냐?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사도들이 최초로 설교했어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게 베드로 설교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인류 최초의 회개의 설교를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 중에 베드로예요. 물론 세례 요한도 사도를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렇게 선포하셨죠. 말씀하셨죠. 근데 사도 요한은 누구냐?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마지막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양탕자를 깔아줬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 침례가 요한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정확하면 바프티스트니까. 바프티조라고 하는 침례를 받다 이렇게 잠그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회개 설교를 외친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이 뭐라 그랬죠? 최초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증가한다 그랬지요. 사도행전 개론을. 근데 여기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180도 돌이켜놔라 이런 뜻이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 길로 향하던 너의 길들을 180도 돌이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뭐가 많냐?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근데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없고 구약에는 슈브 돌아오라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뭐냐? 헬라적인 반어로 말하면 메타노에오. 뭐냐? 돌아오라. 180도 네 인생의 삶을 돌이켜놓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 중에 뭐냐? 베드로라고 하는 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사도들의 행적들 그 중에 최초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는 최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냐? 사도행전 3장에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는데 일어나 걸으라 현재 능동 명령이에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뭐냐?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 거의 그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쓰는 동사예요. 그래서 뭐냐?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에도 쓰는 동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쓰는 동사가 뭐냐? 에게이로 동사예요. 예? 여기 지금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뭐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 여러분 평생을 일생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으킬 때 쓰는 동사가 뭐냐? 에게이로 동사예요. 근데 이게 뭐냐? 에게라이가 되면은 뭐냐? 이 동사가 에게라이라고 하는 동사가 되면은 뭐냐? 이 말은 뭐냐? 현재 능동 명령이에요. 현재로 써 있어요. 그 당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다 과거나 과거 완료로 써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 써 있다는 거. 일어나라도 현재로 써 있고 걸으라는 것도 현재로 써 있어. 요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안진뱅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기도의 안진뱅이, 예배의 안진뱅이, 헌신의 안진뱅이. 그런 안진뱅이가 뭐냐? 현재 일어나라고. 현재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시제가 과거 완료나 과거로 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현재 시제로 어마어마하게 써 있어요. 현재, 능동명령, 현재 시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은 here and now예요. here and now라고.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 얘기면은 과거나 과거 완료로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현재 시제로 그렇게도 많이 써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성경을 읽는 관점이. 설교도 뭐냐?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을 그 사건을 그 당시에 대낸대열 거기에 있었던 그때 당시를 얘기하면은 뭐냐? 추석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으로 끌고 와서 얘기를 해줘야 그게 뭐냐? 진짜 설교가 된다. 그래서 뭐냐? 일어나라는 말 자체가 뭐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에 앉은 뱅이, 예배에 앉은 뱅이, 헌신에 앉은 뱅이, 충성에 앉은 뱅이 99.9%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이게 구경꾼 좋아하지. 저희가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교회는 안 와. 왜 안 오냐? 충성봉사 헌신에 대해 그래서 안 온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지. 눈물을 흘리지. 여러분, 큰 교회 구경꾼이 아니라 작은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물론 큰 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사명이 있죠. 당연. 그러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로 일어나라, 걸어라 하는 게 전부 다 현재형으로 돼 있는 이유가 현재 네가 일어나라고. 딴 사람 얘기하는 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어나라는 말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안진뱅이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누가 일어나라. 저보고 일어나라고.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시대에 헌신자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인 안진뱅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인류 최초로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최초로 이제 감옥에 가는, 조금 있으면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도들 중에 최초로 감옥에 가는 일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의 말, 여섯 번째, 기독교인으로서 인류 최초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저주받아서 사도행전 5장에 죽게 되는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한나 플러스 야라는 뜻이에요.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축약형이 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래서 성경 속에 L자가 들어가거나 야자가 들어가면은 여호와 축약형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 엘리야, 엘리사, 요엘, 무슨 야, 엘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아나니아가 아니라 하나느야예요. 하나느야. 이게 원래 정확한 발음은 이 하나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한나예요. 성경 속에 한나 있죠. 한나라고 하는 게 자비, 은혜, 긍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머무는 자가 하나니아예요. 네? 그리고 이 삽비라는 뭐예요? 삽비라는 말은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삽비라. 그래서 이 보석이 뭐예요? 사파이어. 이게 사파이어라는 뜻이에요. 사파이어가 무슨 보석이에요? 성경에 말하면 청옥이죠. 청옥. 제주도에 가면은 녹색의 붉음이 쫙 될 때도 있지만 파란색의 붉음이 이렇게 쫙 흩어질 때도 있죠. 그때 쓰는 게 이게 삽비라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야?
아나니아. 사피라는 뭐냐? 사파이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최초로 성령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종을 속여 먹다가 어떻게 되냐? 죽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대? 무조건 죽었다고. 에? 무조건 뭘 받아서? 천벌을 받아서 죽었다고. 아주 급살맞아 죽었다고. 그래서 뭐냐? 그 시체를 둘둘 말아 쌌대 그냥. 장사를 지내면 다 절차가 있죠. 근데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옛날에 장치푸스나 이런 거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마떼기에서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아무 데다 갖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싸서 갖다가 묻어버렸대네. 어떻게? 무조건. 왜? 이름값을 못했다고. 뭘 못했다고? 꼴값을 못했다고. 다 있잖아요. 모양에는 다 값이 있어요. 중국의 청자기는 명나라 청나라 도자기는 뭐냐? 250억이요. 우리나라 상금 천자는 50억이고 월급에도 다 꼴값이 있어요. 네? 요걸 뭐라 하냐? 얼굴 값은 낫값이라 그래. 낫값. 다 낫도 값이 있고 꼴. 그래서 꼴불견, 꼴값, 뭐 별꼴이야 뭐 이런 다 값이 있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값이. 근데 최초로 뭐냐? 왜 저주받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람들이 뭐냐? 거룩한 누구냐? 성도예요 성도. 성도를 다른 말로 뭐냐?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 이걸 뭐라냐? 세인트라 그래. 세인트라고. 헬라어로는 뭐냐?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 그래. 근데 그 이름값을 못해서 성령님을 속여서 뭐냐? 저주를 받았다고. 여러분 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뭐냐?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런 반면에 우리가 왜 꼴값을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네?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 첼렘이라고 그래요. 첼렘. 요거를 요렇게 쓰고 첼렘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또 뭘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모트라고 그래요. 데모트라고. 요거를 데모트라고 그래요. 데모트라고 하는데 이게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정확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듯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 하나님의 영의 성품을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꼴값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았어 우리가. 예? 개돼지가 하나님을 닮았대? 사람이 닮은 건 아니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어떻게 닮았냐?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전지전능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 무소부재를 어떻게 닮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명령하세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명령하세요. 이런 것들은 뭐냐?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공유적인 속성. 공유적인 속성을 왜 말씀하시냐? 우리가 닮았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겉모습이 이렇게 닮았다는 게 아니고 영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고. 응? 하나님 닮았다면 왜 다 틀려? 80억이. 다 똑같아야지. 예?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고. 데모트가 뭐냐? 그림을 그리듯 기가 막히게 닮았다고. 여러분들 화가를 보면 어때요? 화가는 있잖아요. 똑같이 그려놔 아주 그냥.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예? 화가 제가 아주 예술을 하는 사람을 엄청 좋아해. 제가 음대하고 치대를 같이 나왔거든. 그래서 일명 음치라 그래.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면 완전히 그림이 산으로 가. 근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보면 기가 막히게 똑같이 그려놔. 실물처럼 진짜 그려놔요. 그래서 이 데모트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림을 그리듯
하나님의 뭐냐 영의 이미지, 영의 형상을 닮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름값을 하셔야 돼. 꼴값을 하셔야 되고 왜? 하나님답게 창조됐다니까. 그 값어치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찾았다니까. 이름값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제가 누가 얘기하는데 이름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장서영이요. 장소영 무슨 뜻이요? 희소자에 네. 뿔령자. 희? 하얗다는 희. 그 다음에 꽃뿔령자. 하얀 꽃이 되라고. 하얀 꽃, 하얀 불꽃처럼 타오르시는 원사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름이 이동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우동이 맛있다 거꾸로 하면. 그런데 말되네요. 이동우라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우동이 맛있다고 이렇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이름을 지었어요. 이동. 나는 성이 이씨지만 이동우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비유자예요. 은혜의 단비를 전 세계 속에 이동시키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네요. 25전선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세계에 갈 일, 청년은 전 세계에 갈 일이 많겠네요. 이 일을 가지고 25년 동안 기도했다니까. 전 세계에 갈 일이 많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게. 그게 맨날 공항 다닐 때도 공항을 이렇게 옆으로 비껴서 안 가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딱 찍었네. 그거 30km야. 그거 30km. 저 과속을 안 하는데도 41km 나와서. 그래서 딱 찍었어요. 그래서 항상 공항을 다닐 때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부처갈 때도 맨날 공항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요. 그런 꿈을, 그런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 주셨어요. 영감으로. 그래서 전 세계 속에. 그런데 최초로 기독교인이면서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 사도리야.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거야. 이걸 또 원어로 풀어서 설명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첼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6장의 1절 7절 최초로 7 집사를 뽑습니다. 근데 7 집사라고 하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다 그러죠? 원래 7 집사를 택한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안드라라 그래요. 안드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7명 뽑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그러니까 집사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집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디아코노스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가 디아가 이리저리 구석구석 먼지를 풍기면서 일하는 사람을 그 일꾼을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한글로 말하면 한문으로 말하면 집사가 뭐예요? 일을 잡는 자를 집사라 그래. 근데 요즘에 잡사가 많아. 일은 안 잡고 그냥 말만 많은 잡사들이 많아. 집사는 입을 딱 닫고 일을 잡는 자가 집사인 줄로 믿습니다. 디아가 디아. 이리저리. 이게 디아예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리저리 다 흩어뜨렸어. 복음을 다. AD 70년에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다 전 세계에 편만하게 흩으시려고 완전히 디아스포라를 다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1900년 만에 다시 유대로 지금 유대 땅 팔레스타인으로 온 거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걸 디아가 이리저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최초로 7 사람들을 선택했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집사라고 하는 말이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한번. 디아코노스. 오스가 붙었으니까 뭐라고 그랬죠? 남성명사, 뭐뭐하는 자, 일을 하는 자, 이리저리 먼지를 풍기면서 일하는 자. 남성명사는 항상 헬라어는 뭐로 끝나죠? 뭐뭐하는 자 이렇게 끝난다고 그랬죠. 네?
그걸 항상 남성 명사는 이렇게 그런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꾼을 선택했고요. 첫 번째 또 여덟 번째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1절서부터 53절에 최초의 평신도 설교자 스데반이 나옵니다. 최초의 평신도 설교자가 나와요. 아니 근데 왜 평신도가 설교를 했냐? 에? 그 당시에 뭐냐면 사도가 아니라도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설교를 하시죠. 이 스데반 설교를 한번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관통하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는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평신도 중에서도 성경을 진짜 꿰고 연구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평신도도 여러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스데반이라고 하잖아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냐면 승리관이라는 뜻이에요. 승리관. 여러분 우리가 손기정 옹이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뭐냐면 마라톤에서 승리하셨어요. 1등을 하셨어요. 우승을 하셨어요. 그래서 씌워준 게 뭐예요? 월계관으로 이렇게 승리관을 씌워줬죠. 그래서 뭐냐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을 면류관이라고 써요. 면류관이라고. 근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 승리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 사람이 쓰는 게 뭐냐? 승리관. 우리가 문영왕릉처럼 왕관은 쓰는 거, 세상 사람이 주는 왕관은 디아데마타. 디아데마타고 진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관은 뭐냐? 승리관이야. 그래서 이 집사님의 이름이 승리관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최초에 뭐가 돼? 평신도 순교자가 돼요. 평신도 설교를 하기도 하고 평신도 순교가 왜? 승리관 집사야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름값을 한 거예요. 승리관 집사가 되는 거. 참 찬란한 기도, 놀라운 기도를 하죠. 아니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래.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통해서 누가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온 거죠. 아니 자기가 이렇게 가편 투표를 해가지고 중국풀을 신발짝을 내놔가지고 저 새끼 당연히 뒤져야 된다. 마땅히 여기더라는 게 뭐냐? 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박수 치면서 흥분돼가지고 저 새끼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마땅히 여긴다는 게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저 새끼 당연히 죽어야 된다. 박수 치던 그 집사가 그 사울이 신발까지 해가지고 중국풀까지 냈는데 아니. 자기가 돌 맞아서 죽는데 얼굴이 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셔가지고 환하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사도 바울이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아주 뭐하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잔멸이래 잔멸. 잔멸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잔멸 치느라도 잔멸이 뭐냐? 잔멸이 뭐냐? 멧돼지가 그냥 고구마 밭을 아주 쓰나미처럼 다 훑고 지나갈 때 쓰는 말이 뭐냐? 잔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아주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서 외국에까지 체포영장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아주 쓸어버리려고 쓰나미처럼 잔멸에 아주 도륙해버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쓰일 줄 알아? 근데 오히려 적대적으로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더 빨리 돌아와.
아 갈게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안 왔어. 10년 지났어. 성격이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간다는데 30년 지났대. 얘라 내 속으로. 예? 초등학교 때 예수님 참 믿었대. 지금 몇 살이냐? 70세대. 그 몇 년 방학에 60년 방학을 했대. 그래서 빨리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때라고. 지금. 예? 지금이 선물이고 지금이 하나님 부르실 그날이니까 지금 돌아와.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해서 아직도 안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얘라 예? 그래서 뭐냐? 우리가 사람을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빠르나바예요. 빠르가 뭐라 그랬죠? 빠르가 뭐냐? 아람어의 아들이란 뜻이요. 그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뺀이라고 하는 아들은 뭐냐? 어디서냐? 여자를 창조할 때 쓰는 동사가 뭐라 그랬죠? 빠나라 그랬죠? 빠나라고 하는 동사.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 빠나 동사가 명사가 되면 뺀이요. 그래서 뭐냐? 자식은 누구를 통해서 빼내? 여자를 통해서 빼낸다니까. 에? 천천만 가지 진리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빠르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요. 근데 사도 사울이 뭐냐? 은혜를 받고 뭐냐? 기독교에 귀의를 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놀랍게 변화됐다는 거야. 근데 믿어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줘. 근데 누구만 믿어줘? 바나바만 믿어줘. 에? 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요. 그래서 뭐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빅 하트를 가진 교회예요. 빅 하트. 아주 가슴이 넓고도 넓어. 자, 그런 말씀을 좀 이따가 바로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냐? 인류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뭐냐면은 스테반 집사야. 네, 인류 최초로 순교한 사람. 물론 뒤에 뭐 이사야도 순교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 인류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바라보면은 10장에 바라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가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뭐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죠. 백부장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냐? 100명을 거느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는 연대장급이라 600명 정도의 뭐냐? 거느렸다는 거예요. 근데 600명 정도의 그냥 일반적이를 거느렸다는 거예요? 아니, 스트라티오테스 특전사 600명을 거느렸다는 거예요. 에? 아니 일반인을 거느리는 사람이 성경에 나왔단 말이야. 그냥 일반적인 민간인 수준 비슷하게 쉽게 말하면 조또방이를 거느리는 사람을 살았단 말이야. 에? 조또방이가 뭐예요? 에? 잠깐. 조또방이가 뭐냐? 조또가 뭐냐? 짧게 이런 뜻이에요.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하는 그런 방이 그걸 조또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거느리는 게 아니라 스트라티오테스 특전사 600명을 거느린 연대장급의 사람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뿔이에요. 뿔. 네? 뿔. 찌르는 사람이 이게 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데 목숨 걸고 믿고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기록이 된 거지. 그냥 뭐 동네 아저씨가 돌아왔대? 네? 동네 아저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기 성경에 나왔다는 거예요. 600년 동안 이게 성경은 뭐라 그랬죠? 성경은 1600년 동안의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600년 동안의 기록인데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하는 여기다가 곰국을 끓인 거예요. 곰국을 1600년 동안 곰국을 끓였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안에. 근데 그래서 글자 하나, 낱말 하나, 이름 하나, 지명 하나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싹 들어있다고. 1600년 동안 곰국을 끓인. 근데 이게 뭐냐? 특전사와 같은 이 뿔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야. 옛날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면 일본 순사가 지나가는 개도 오줌을 질질질 지린다는 일본 순사가 뭐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조국을 버리고
이런 뜻의 사람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는 거지. 그래서 인류 최초로 그냥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거지. 그냥 대충 아무나 사람이 돌아왔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돌아왔다는 고넬료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뭐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나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최초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대요. 그걸 뭐라 그러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예요. 근데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게 뭐냐? 요 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이 요 아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노스. 요 아노스라고 하는 말이 뭐뭐에 속한 자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속해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여러분 한국 사람을 코리안이라고 그러죠. 코리안. 네? 아시아 사람은 에이시언이라고 얘기하죠. AN이나 IAN 이렇게 쓰면은 캐네디언. 네? 뭐냐면 아메리칸. AN이나 IAN을 쓰면은 뭐냐? 뭐뭐에 속해 있는 자, 뭐뭐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오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아노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그냥 그대로 AN이나 IN으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85%가 히브리 헬라어 라틴에서 갖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쓰는 영어, 그대로 갖다 주워먹는 영어.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뭐냐? 붙어 있는 자. 어떻게? 따개비처럼 따가닥. 역격으로 따가닥 붙어 있는 자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에? 뭐냐? 그런 뜻이에요. 자, 최초에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뭐냐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아, 지금 수리아가 어디예요? 안 가봐서 모르죠? 시리아가 수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시리아. 예수님 그 팔레스타인 근처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죠? 거기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것은 뭐냐? 수리아 안디옥 교회야.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비하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서로만 그 예수쟁이들이 여기까지 따라왔다네 그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던 그것들이 있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까지 따라왔대야. 그러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쓰는 용어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에게는 뭐야? 영광의 이름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 한 3번 정도는 불러줘야 된다며. 예수야 쟤저 건드리지 마자. 예수님께 미쳤다. 아주 도토랐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이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야.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왜? 주님께 따가닥 붙어 있다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생깁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돼요? 야고보가 누구의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많이 나오죠, 그죠? 성경에는 동명인이 많이 나와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죠, 그죠? 뭘 기록했어요? 그렇지.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그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 하냐?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종이라. 야고보가 종이라고 하는 게 둘로스죠, 둘로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근데 지금 여기에 최초의 순교자의 야고보는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살아서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의 양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사셀의 양을 선택할 때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는 멀리 보내죠. 그런 것처럼 야고보의 사명은 여기까지요.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 역할을 합니다. 그 조금 있으면 또 나오겠지만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근데 예루살렘 총회에게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하여튼 여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냐? 베드로는 살아서 나와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또 살아서 나와요. 아사셀의 양처럼 이렇게 야고보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운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첫 번째는 뭐냐? 바나바예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요. 시몬 있죠. 근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에요. 세 번째는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요. 마나엔. 다섯 번째는 사울이요. 자,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빅하트를 얘기해요. 빅하트. 가슴이 넓고도 넓어. 왜 넓으냐?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여러분 선지자와 교사라고 표현하죠. 요 앞에 있는 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밑에 두 사람은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하고 사울은 몇 년 차이냐? 사울은 청년인데 몇 년 차이 나면 20년 차이가 나요. 20년.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대야. 근데 20년 차이가 나는데 같이 세운 거예요. 20년. 장로님도 하여튼 새로운 신출 장로하고 원로 장로 아주 은퇴하실 원로 장로는 같이 세운 거예요. 이제 20년 차이가 나는데. 빅하트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바나바. 물론 바나바 정도는 세울만 하겠죠? 근데 시몬이에요. 시몬이니까 뭐예요?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니까 무슨냐? 이 사람은 뭐예요? 유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에요. 니게르라고 하는 게 뭐냐? 니게르가 뭐예요? 니게르가 검다 이런 뜻이에요. 니그로. 그렇지.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그대로 갖다 쓰면 니그로가 되는 거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그런 말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주워먹는 용어가 그렇게 많다는 거. 그래서 이 니그로라고 하는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 중에 유대인이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왜 전쟁을 했어요? 왜 전쟁을 했냐? 남북 전쟁을 왜 했어? 왜 했냐? 노예 해방을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서부터 100년, 150년 전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다 모였어요. 영국에 프랑스에 포르투갈에 다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근데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흑인 유대인을 뭘로?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 중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카트라고 얘기하는 거야. 루기온데 누구냐? 구레네 사람이래. 큐레나이오스가 뭐냐? 북아프리카 사람이야.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뭘 사람? 이 사람도 백인이 아니라 검은 사람이었겠죠. 아니 지금서부터 150년, 200년, 200년 전에 그때 노예 전쟁을 하고 그 당시에도 노예를 팔고 사고 이런 때인데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뭐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마나엔이요. 마나엔인데 헤롯하고 젖을 같이 먹었던데 뭐 어때야? 그걸 뭐라 그래? 젖동생. 우리나라 말로는 동양젖을 먹었다는 거야. 동양젖. 동양젖 주워 보셨어? 우리나 요즘엔 동양젖을 누가 먹어? 분유다 사 먹으면 되지. 근데 어렸을 때는 동양젖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먹을 게 없었으니까. 가난하니까. 예? 근데 그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분봉왕이야. 분봉왕하고 뭐냐? 젖을 같이 먹었대요. 근데 분봉왕하고 젖을 같이 먹으려면 거지가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마나엔도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어디에 들어갔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5명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빅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들어가도 이놈은 들어가야 돼, 안 돼? 이놈은 안 들어가야 돼, 이건. 때려 죽여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저기 막 바나바 빼고는. 그 새끼를 어떻게 믿냐, 그 새끼를, 그거. 딴 놈은 다 믿어도 이 새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가 들어가서? 사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8달 반보다도 못했다는 거야. 예? 딴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 근데 자기는 8달 반도 못하대. 자기는 따라다닌 적이 없어. 근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체포영장 들고 진짜 그걸 잔멸하라고 그냥 쓰나미처럼 다 싹 쓸어보다 이 새끼들 아주. 이것들 예수님의 이것들 아주 다 전멸해버리겠다. 그때 주님이 만나주셨어. 8달 반 같은 저를. 왜? 주님을 쫓아다니는 적도 없어. 베드로처럼 뭐냐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근데 주님이 직접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만나서 언도에 고린도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만찬에 대한 기가 막힌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서 15장에서 하는 걸 바라봐요. 아주 생생하게 성만찬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대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주님이 직접 만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가 8달 반 같은 그런 사도라는 거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화적이 없었던 그런 날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았던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여기서 들어갔다. 그래서 빅하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 5명을 이렇게 교사들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총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의 총회가 열려요. 근데 예루살렘 총회에 뭐냐면은 왜 총회가 열리냐면은 예루살렘의 총회가 열려요. 예루살렘의 총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게 왜 총회가 열렸냐면 어떤 유대인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성기를 부드럽게 깎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례가 페리토메죠. 페리가 골고루 두루두루 토메 여성 명사야. 부드럽게 깎아내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걸 행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도 요것을 행해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이 선교지에서 계속 대두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2권을 써주잖아요. 근데 서신서를 써주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 율법주의, 유대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요거를 써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3절에 보면 처음으로 총회가 열립니다. 근데 총회의 대표 연설주자가 누구예요? 네? 대표 연설주자가 첫 번째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고넬료에 대한 이방인들도 뭐냐?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더라. 할례받지 않아도. 그래서 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 두 번째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6권을 해석을 해줍니다. 네?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6권 해석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뭐냐? 야고보가 이때의 야고보는 누구죠? 이때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떤 사명을 받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6권 해석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목 베어 죽인 거나 이런 거 빼고는 몇 가지 이렇게 간단한 조항 빼고는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의 총회인 예루살렘 총회에서 땅땅땅 두들깁니다. 그래서 이런 총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걸 바라보게 되죠. 그 다음에 15장 마지막입니다. 15번째.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마케도냐 쪽에서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6절을 보세요. 12절. 12절. 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예, 됐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그런데 청년 하나가 부르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불러. 이 청년이 누구예요? 이 청년이 누구냐? 누가라고 하는 청년이 부르는 거예요. 마케도냐로. 마케도냐가 어디예요? 유럽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성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사도행전 있는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능력을 받고 가셔야 돼요. 권능을 받고 가셔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가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관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부터 위임된 권세를 받고 가셔야 된다는 거. 위임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하며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하며 증거할 때 귀신들로 떠나가고 질병도 고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죠? 네?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는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나가면서 전했더니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활동들,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 세계 속에 나가면서 증거하면 그게 또 다른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는 이제 29장을 써내려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명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말씀, 그것을 설명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명한 책이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1장서부터 2장까지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은 거. 1장부터 2장까지. 그 다음에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전도한 거. 그 다음에 8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거. 그 다음에 9장서부터 28장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걸 정리한 책이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뭐냐? 사역을 시작하게 된 전반적인 내용이 1장, 2장. 그 다음에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해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거. 그러니까 앞부분은 누구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뒷부분은 사도 바울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됐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8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9장서부터 28장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에 증인된 거.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의 기가 막힌 묘미는 뭐냐면, 사도행전의 묘미는 사도행전에다가 뭐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끼워 넣는 거. 네? 서신서를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끼워 넣을 수 있는 게 백미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재밌는 게 뭐냐? 사도행전에다가 서신서를 끼워 넣을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설명하지 않는 일들을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고린도에서 설명하고, 에베소에서 설명하고,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끼워 넣어서 뭐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재밌어요. 나중에 이 개론이 끝나면 그런 강의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도를 이렇게 그려진 지도를 쫓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이렇게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에? 우리가 여행 갈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에? 우리가 터키 여행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스탄불에 내려가지고 코냐를 들렸다가 저기 이즈미르를 들렸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들렸다. 그 여행의 특색이 다 있지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 다음에 4차 여행, 로마에 갇혔던 일들, 그런 것들의 그 여행을 쭉 쫓아가면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훑어가지고 하나로 쫙 정립하는 거.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행적을 뭐냐면 시간대별로 쫓아가고 공간대별로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를 쫓아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그 차수별로, 그 기수별로 그 다녔던 것들을 이렇게 쭉 쫓아가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쭉 연결해 주는 거. 그런 일들이 참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개론을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개론을 해드렸는데, 이 개론은 그냥 성경 사도행전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맛만. 사도행전 속에 낱말 하나하나, 글자 하나, 사건 하나하나 속에 이런 일이 어떤 뜻이고 어떤 뜻인다라고 하면 강의라면 한 5년 정도는 강의를 해야 돼요. 5년 정도. 낱낱이 글자 하나 속에 진짜 비블리컬 티올로지처럼 성경신학, 주경신학을 해주려면 그런 강의를 하면 그만큼 강의를 해야 돼요.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것들이 이런 게 무슨 뜻이다, 이게 어떤 뜻이다,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 일들을 중간중간에 또한 강의를 해드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 있으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한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은 게 듣고 깨달은 대로 전 세계 속에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